예, 성령 강림의 마지막 주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4장 11절로 16절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로 16절 말씀. 뭘 가지고 흩어진 양떼를 모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모여들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모여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모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오늘날 보면 다 육의 일들이었습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또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사업 일터를 위해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나의 진정 주인 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것은 드물었던 것이죠. 오늘날 보십시오.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잘 되라고 하는 소리에는 그 자녀들은 그것이 잔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잔소리라는 것은 내가 싫다는 것이죠. 너 공부하냐? 예. 자기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 같지만 오락 게임을 하고 컴퓨터 PC나 들어서 인터넷 바다에 들어가 보고, 그 부모들은 그걸 들어보면 왜 엄마 이 방에 들어와서 나 공부하는데, 심부름을 좀 시키려면 부모님이 오셨는데, 아버지가 오셨는데 인사 좀 하라. 야, 아버지 오셨다 인사해라. 그러면 그 아이 자녀들은 안 나옵니다. 문을 땅땅땅 두들기면서 야, 아빠 왔대도, 그러면은 신경질적으로 공부하는데 왜 나오라고 하느냐. 참, 세상에 그 부모님이 부르는 소리에도 자기 할 것만 하고, 또 진정 부모님이 원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 뜻대로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것.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그 아이들하고 같이 실경하다 보면은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마음이 상하고 맙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곧 내가 내 양을 찾겠다고. 찾고 찾되 찾을 때까지 찾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양떼를 몸자 대신 양. 오늘 말씀도 내 잃어버린 내 양, 흩어져 있던 양,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 하고 나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때 고렛을 통해서 그 진짜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런 학자들이 다 돌아오는 것 보십시오. 그리고 느헤미야가 다시 잃어버렸던 그 말씀을 찾아서 낭독을 할 때 백성들이 서서 듣고 가슴을 치고 울었던 일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내가 찾고 찾는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주님의 소속되어 있는 양이라면 우리는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찾고 부르실 때가 있을 줄 믿으면 우리는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의 주인이 언제 나를 부를 것인가 하고 귀를 열고 그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6절도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나가 무릎을 꿇자.
흩어져서 내 나름대로 살던, 또한 종살이를 살던, 포로가 되어 살던, 이제 그와 같은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주께서 우리를 찾는다는 것, 그 앞에 나아가 우리가 무릎을 꿇고 순백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관이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막힌 길을 뚫어주시고 그 길을 활짝 열어놓고 그 소리에 우리를 어서 부르라. 이사야서 2장 5절도 야곱의 족속아 오라.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 야곱의 자녀들이었다면 분명히 오라는 소리를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빛에 행하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던 것, 그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자 이런 말입니다. 잠언 21장에서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주님은 들을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나의 부르짖는 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또 나를 부르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주님이 나를 부를 때에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소리를 듣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부를 때에도 듣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죠. 높아지려거든 먼저 섬겨라, 낮아져라. 이와 같이 우리는 그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에만 귀를 기울이고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육신의 부르는 소리에는 잠시 뒤로 가고 내 마음에, 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난 후에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리가 들려도 너 해라 나 들으마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다면 이제 속히 이제 발걸음을 돌려서 바로 그 소리나는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바로 선지자들은 계속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직 답답하면은 그 원수의 손에 우리를 내어맡겨서 교육을 시킬까. 그게 교육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참지 못하고 뛰쳐져 나간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는 우리를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신다. 우리를 찢치하였으나 또 싸매어준다. 그 상처난 곳을 싸매어준다는 것을. 왜? 우리를 가리키기 위하여. 이 얘기를 하니까 과거에 어떤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 오남매에서 막내 자라면서도 형님들한테 잘못해서 혼을 날 때는 옆에 방에서 어머니가 듣고 계시다가 아주 그럼 때려 죽여라. 아파할 때 더 때려 죽여라. 이 말씀을 했을 때 저는 아유 왜 엄마가 나를 말리지 않고 나를 더 때리라고 하나. 그 소리에 그 형님들의 손은 매는 멈추고 맙니다. 체부로 멈추고 마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이 부모들의 마음은 내 손으로 때리지 못하지만 체벌을 못하지만 체벌을 가하는 그분들에게 더 예리합니다. 선생님들에게 가서도
오늘날 선생님들이 체벌하면 왜 체벌했냐고 같이 막 싸우고 막 선생님을 때리고 하지만 과거에는 선생님 우리 애를 혼내서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혼내서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들으면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로 내 자녀들을 교육을 위해서 맡길 때에는 그와 같은 우리에게 고통도 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참 힘든 때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다 지나고 나야 올바르게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험난한 길을 광야의 생활을 걷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의 방법이고 또한 그것이 곧 주님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라 우리가 돌아가자. 에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깨닫자 이겁니다. 그것은 곧바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 참 회개인 것입니다. 참 회개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을 그대로 고백하며 그 잘못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회개가 있고 그러한 화해가 있을 때에 진정 서로의 감정이 풀리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가지고서 진정 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어떠한 일에 잘못했어 그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잘못된 생각이야 미안해 이렇게 얘기할 때에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지 야 너 그때 그랬잖아 그래 그때 미안해 이렇게 끝나는 그러니까 진정성 없는 사과는 화해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화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화해라는 것은 잘못을 얘기할 때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여호와 앞에 돌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을 수 있는 회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도 보면은 내가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잘못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우리 탕자라고 하지만은 자기가 가고 싶어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집을 떠나간 그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그 둘째 아들이 신나게 놀다가 이제 다 떨어져 가지고 어디 식당에 들어가 가지고 그 좋은 거로 타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 치는 곳에 가서 그 돼지 밥을 먹여야 되는데 지는 배가 고파서 돼지 먹을 걸 훔쳐먹다가 걸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이가 이제 아유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아이고 나를 배불리만 먹을 수만 있다면 아들이라는 신분도 쳐버리고 그냥 그 집에 그냥 탕분을 할 걸 그렇게 할 걸 그렇게 딱 마음을 먹으니까 이제 그에게 발걸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무릎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 가자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그 밤에도
밖에 나와서 이렇게 발치를 보는데 저 멀리서 걸어오는데 보니까는 아들이요. 아버지는 목소리를 듣지 않고 얼굴을 보지 않고 멀리서라도 그 발걸음 모습만 보더라도 아버지는 자기 자식인 줄 알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주님은 벌써 그걸 아시고 어서 와라. 너의 잘못이 내가 묻지 아니하마. 너의 지나간 과거를 묻지 아니하마. 그리고 품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잔치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자식을 보고 아버지는 측은해서 그걸 뛰어나. 측은해서 아휴 이제야 깨닫고 돌아오는구나. 너 왜 가서 신나게 고생했냐가 물어보지도 않아. 이제야 깨닫고 돌아왔구나. 자기 큰아들한테 얘기하잖아. 네 아들은 죽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지금 다시 새로 왔는데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과거에 자식은 죽었고 이제 새롭게 깨달은 자식이 되었다는 얘기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말 할 것이 없어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모든 걸 다 묻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잔치를 열어주시고 또한 옷도 새로 갖다 줘. 그러더니 나중에 반지까지 딱 끼워주잖아. 다시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갔다 왔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한 떠나갔던 사람들은 이제 돌아와서 다시는 아버지 집에서 떠나지 말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은 첫째 아들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시 자기 동생이 살아온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서 더욱 열심을 내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잠언 27장 8절 말씀에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이 유리하지 말고 이제 보금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계시는 곳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 나의 이스라엘이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명기 4장 4절에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신광야에서 다시 한번 율법을 허락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는 너희들 지금까지 다 내 말 듣고 내 아버지와 같이 있던 자는 하나도 죽지 않았다. 바로 광야에서 새롭게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봐가면서 살아온 자들.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있었던 종교된 시절을 몰라. 그냥 그 광야에서 싸우고 또한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만나를 먹어봤고 그러한 사람들은 죄라는 것이 뭔지를 몰라. 그러한 사람들은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 곁에 잘 붙어진 사람들은 이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거기서는 고기도 만들어 먹는데 여기서 못 먹냐, 또 목말라서 물도 하나 제대로 먹을 것이면 불평불만했던 자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도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세상에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바로 생존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있는데 하나도 난 안 죽어, 이게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그 80세가 넘는 과부, 그 과부가 뭐야?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을 한번 볼 수만 있다면 하고 그 생각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던 그 과부가 주님을 겨우 만났다는 거. 여기 나오네요. 2장 37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주님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제 우리가 흩어진 일이 있었다면, 주님을 떠났던 일이 있었다면 다시 우리가 내가 왜 떠나왔던가, 잠시 내가 떠나왔던 그 길이 내가 왜 그랬지? 떠나와도 내가 무엇을 잡으려고 떠나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발걸음에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잘한 것 같으나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지, 또 내가 하는 일이 주님께 허락을 받고 한다고 하지만은 과연 내 육의 양식을 위해서 주님이 허락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주님은 일하는 자에게 멍에를 씌우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의 일을 할까요?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소가 그 멍에를 씌우고 일을 할 때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그 소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 그죠?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주님은 결코 우리의 육신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주께서 우리의 것, 내가 주의 것, 나는 주의 것이요, 나는 그 포도나무 가지에 맺어있는 열매, 그것을 생각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후 마지막 주, 다음 주에는 이제 대강절이 시작되는 그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우리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이 땅에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가 영접하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어린 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쫓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이 있는 양이나 또한 상처가 난 양이나 불구가 된 양이나
모두가 주님의 손에 나와 주님의 발에 안겨 주께서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품으시는 그곳에서 푸른 초장의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